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이 찬양들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상한 심령에 이루어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가 주를 앙망하며 방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지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의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의 큰 은혜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앞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알지 못해서 죄를 지고 있었고 알고도 죄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줘서 깨끗함으로부터 정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한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음식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시면 또 긍휼히 있어 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 선명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평안한 건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버지의 모든 죄된 그런 욕된 모든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57장 보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며 기도하기 원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소망의 등대요 세상에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또 과거의 땅에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복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길 원하며 또 우리 조국이 통일되어서 세계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농포대와 통곡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반방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저들 또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동성을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이루어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주님 앞에 연락드리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귀한 시간 주님께 영광 찬송을 하여 주시고 우리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귀하치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에 묶여서 나오지 못한 시간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동의 문제든 생각을 잘못했던 하나님께 다 바로져 고치고 치료하셔서 온전히 변화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복주신 하나님 가정마다 복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늘 찬송하기 넘치는 그런 아무도 우리가 충분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아버지의 얼굴인 자와 아버지의 진리를 말씀대로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진리의 협력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오늘의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 복주신 하나님 찬미합니다. 아버지도 가장 복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 것을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나게 부족하며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조국에 계시고 78년을 세월 참으로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북한 동포의 아픔하고 통해서 표현하지 못하여 아픈 가운데 고르고 고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인도하셔서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일되어서 세계만을 건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기사님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만들어가고 주님의 복음 중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대복한 물질과 은혜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수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받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만 기도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 불러주시고 기도자로 불러주셔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합심한 기도를 듣게서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하는 자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나오지 못한 신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저들의 얽매여 있는 모든 환경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인간의 잘못된 생각도 고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눌리는 그런 모든 것도 다 해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 들어와도 나오 기쁨과 충만한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경하게 쓰임받는 경건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복을 통해 하나님께 옮겨지는 귀한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곳곳에 세워주신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소망의 등대요 진리의 횃불이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78년 지난 참으로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으나 북한 동포들의 얽매임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남북이 하나 돼서 세계 만방의 공을 정한 아름다운 나라로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 사역을 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각양 환경이 다르고 모든 아버지의 모든 조건이 다른 가운데 있사오나 그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소망 가운데 또 사명 따라갔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믿음의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요 저들의 큰 은혜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성경을 펴셔서 보시기 바라고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시간에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490장 부르시면서 예배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90장.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려옵나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드린 자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복 주시고 내주신 주님을 참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과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강영준 목사님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여기 함께 가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10시 반까지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장례 예식과 하반식 제가 또 집례하도록 그렇게 책임을 맡았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경택 형제가 드디어 이제 본토의 꿈을 가지고 달라스로 진출하게 됩니다. 넓은 대륙에 가서 헤매지 말고 특별히 가서 특별히 첫 번째부터 교회를 잘 정하고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는 것 같으면 안 돼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꼼짝 말하지 뭐.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십니까? 없어요. 이걸로 끝나고 나셔서 위에 가셔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영의 음식과 육의 음식을 동시에 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정말로 값지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 저는 저와 같은 자가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행하며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어리석은 자여. 근데 사실 본문에 있는 그 뜻을 깊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 어리석은 자여 하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겁니다. 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이 뭡니까? 어리석다는 거 이제 헬라어에 여러 뜻이 있습니다. 좀 영어로 표현하면 senseless, foolish, inconsiderate, mindless, stupid, egotistic, unbelieving. 어린아이들이 막 싸울 때 you stupid, stupid 그러잖아요. 미련한 놈아. 뭡니까? 여러분이 stupid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죠. 어리석은 되지 말아야 돼요. 상속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묻는 젊은이에게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어떤 아버님께서 노인이 되어 죽음을 앞두고 세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남길 것은 말 17필인데 너희들이 꼭 다 싸우지 말고 잘 나눠 가지라. 큰 아들에게는 반 2분의 1,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 막내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마리를 가지고 큰 아들이 이제 2분의 1을 가지려면 8마리 반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또 3분의 1을 가지면 5마리 6등분입니다. 셋째 아들은 17에 9분의 1은 1.9마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적게 가지려고 막 싸우고 있는데 순의 전도자가 이 소문을 듣고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안 되겠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가 타고 온 말을 세 형제에게 주면서 다시 한번 나눠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 17마리 플러스 한 마리가 뭡니까? 18마리. 18마리를 2분의 1로 나누니까 9마리. 또 18마리를 3분의 1로 나누니까 6마리. 또 18마리를 9분의 1로 나누니까 2마리. 합하면 몇 마리 남았어요? 몇 마리 돼요? 계산기 두드려 알지. 17마리예요. 다 똑같이 나는 17마리예요. 그럼 한 마리는 다시 그 순회 전도자가 찾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산수를 했습니다. 어디서나 이 상속에 대한 건 참 논쟁이 많습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지가 만든 재산도 아닌데 피 터지게 싸웁니다. 법정에 갑니다. 어떤 데 칼부림합니다. 참 탐욕이 문제긴 문제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한 그런 가운데서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있는 권세 있는 자를 네가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어요. 지옥의 두려움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참새 5이 아사론의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한 바 되었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관심을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딱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내용이 보니까 내 형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업을 혼자 다 독식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형에게 설득하고 꾸짖으시고 나에게 좀 몫을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판장도 아니고 내가 상속을 나눠주는 그러한 변호사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억울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독식해버렸어요. 큰형이.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문제를 그냥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죠. 예. 세상에 살면서 당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든 거 고쳐야 되고 돈이 없으면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딪히는 문제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실제로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모든 자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까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것인가, 잘한다는 것은 제대로 할 것인가. 많은 책도 읽었지만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다. 쉽죠? 세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말고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듣기 싫은 말씀이 더 귀한 말씀이다. 듣기 싫어서 회개케 하는 그 말씀, 막 가슴을 팍팍 찌르는 말씀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뭐예요? 둥글뭉실하게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일이 잘 되세요, 자녀가 잘 되세요 이런 얘기만 하고 심각한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얻은 그 설교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설교는 설교자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한 행위다. 아멘. 그러니까 쇼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재미있는 것이 설교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오늘도 이 청년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내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얘기들을 전혀 무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영적인 몸에 더 관심을 갖지 않고 육적인 것만 매달려 산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빼앗긴 재산에만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질적인 문제를 내가 한번 고민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어리석은 자의 부자의 비유를 보면 농사를 잘 짓고 풍성해서 창고를 짓고 저장하고 이런 모든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사업 수완이 있는 그러한 참 사업가입니다. 뭐 여기 농사를 얘기했지만 지금도 뭐 공장이나 모든 것을 다 여기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래의 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계속 좀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 사업에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자 이 농사 짓는 사람도 그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곡간마다 가득 차고 그 곡간이 모자라서 곡간을 다 치웠어요. 얼마나 기분 좋고 마음이 흐뭇합니까? 작업이 끝난 다음에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여기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어리석은 자요, 잘못된 선택을 한 자요, 그렇게 불러가시면 이 모든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한번 생각해봐라. 상속을 받지 못한 형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분이 이 부자 농사꾼이셨다면 굉장히 칭찬을 받을 겁니다. 굉장한 사업 수완이 있고 참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정상교대를 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 대해서 칭송하지 않고 이렇게 꾸짖으셨느냐? 왜 이 사람들로 이 어리석은 사람 말했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자가 크게 오해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네 가지. 첫째로는 이 사람의 첫째 오해는 뭐냐?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잘못된 거 없습니다. 곡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창구가 넓어야 많은 것을 쌓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을 잘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것만 너무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잘못된다.
물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수단.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게요. 나의 삶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왜 벌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벌어야 되느냐,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돈은 세상에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탕진하고 도박하고 마약을 먹고 이렇게 헤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벌 것이냐보다도 어떻게 쓸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번하는 것은 기술이지만 어떻게 쓰냐는 것은 예술이라고 해요. 예술. 자,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마이다스 차고 치는데 그 컴퍼니 네임도 마이다스죠. 이 왕은 황금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 왕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 내가 황금을 너무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신이 방문합니다. 신화니까 신이 방문. 그 낯선 신이 대왕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모든 대로 들어주리라. 그래서 황금의 눈이 얻은 마이다스는 제 손에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떠나면서 당신의 대왕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만지니까 금이 되고 물잔 마시다가 딱 맞으니까 금이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 딸도 딱 맞았는데 금이 돼 버렸어요. 완전히 전체가 다 황금이에요. 황금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황금이 되고 자기가 물 마실 것도 황금이 되고 이렇게 부질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황금이 아니라 한 모금의 물입니다. 이렇게 마이다스 왕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어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이기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기적. 이 부자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자의 독백의 관심과 생각과 의식에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가 곡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식을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을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납니까? 나. 그러면서 거기서 더 심각하게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라. 나는 이제 평생 쌓을 것을 다 갖추었느니라. 그러다 이것이 마지막 시간에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숨기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날 밤 그의 삶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 모든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미련한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 스스로 뛰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 몸에 피가 돕니다. 이 모든 피 도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운행질서를 주관하신 거예요. 그 목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 그 영혼을 찾으리라. 그럴 때 깨닫게 되면 때는 늦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것이 정상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리석은 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뭡니까? 3편 1절에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딱 정해졌어요. 어리석은 자, 구약 성경의 정의가 분명히 한 센텐스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보는 것을 창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창. 그래서 빌 게이츠가 기가 막히게 윈도우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윈도우에서 모든 정보가 들어온다는 굉장한 특이한 아이디어죠. 창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울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창을 통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창문 없이 살아요? 창을 통해 바깥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보면 바깥이 보여요? 내가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쌓은 물질을 창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모든 축복은 바깥에서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거울을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모든 물질을 이루었지.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 모든 축복이 자기에게서 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불고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데 바깥에서 왔다는 사실, 여러분 안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창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사람, 물질이 어디서 왔던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신 건강도 나의 주신 지혜도 모든 환경과 여건도 다 하나님께로 왔구나.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렸다고 했습니다.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위로부터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먹는 식량도 밭에서 온 것 같지만 하늘에서 왔어요. 공기도 다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웃을 또 생각해야 돼요. 이웃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웃을 통해서. 내 스스로 독불 장군이 없어요. 유아독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 복식, 내 물건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 사람은 영광의 필요를 혼동했어요.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다 필요하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쌀밥을 많이 먹어서 영혼이 풍성해집니까? 스테이크를 먹어서 영혼이 강해집니까?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또 흙으로부터 와야 돼요.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병이 어디서 오냐면 공장에서부터 와요. 공장. 땅에서 먹는 것을 먹으면 건강할 텐데 공장에서 나는 걸 먹으면 하여튼 그 병덩어리예요. 병덩어리.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마음으로 독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엄격히 따지면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할지라도 영혼은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육체뿐입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말세가 되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말하는 것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 고깃덩어리요. 고깃덩어리.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말할 때 사람들이 못할 짓을 했지 않습니까?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이 관용했다. 관용했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금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가득 차고 있죠. 죄악이 관용하면 이제는 홍수 심판이 아니고 불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필요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 양식 많이 잡수십니까? 유튜브 많이 잡수시죠? 유튜브. 하다 보면 알고리즘을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쫙 연결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언제 끝일까? 내가 끝이지 않으면 그거 끝이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다 돌아가요. 속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고백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부자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왜 그렇게 답답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내 영혼의 참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식량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사되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것은 세상의 모든 음료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막 마약도 먹고 막 헬렐레 해가지고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데 참 힘듭니다. 내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줘도 계속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요즘에 이제 다 이제 나이 드시고 그래서 뭐 요즘에 또 뭐 한국의 트로트 미스트롯인가 그것도 헬렐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들으면 들을수록 뭡니까? 내 영혼은 더욱더 갈급함을 느껴요.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즐기는 모든 쾌락의 요소도 다 틀어놓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육신이 넉넉하다고 영혼이 만족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넉넉해서 영혼도 쉬고 마시고 즐거워할 줄 알았다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갈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언젠간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물질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 모든 세상에 사는 것도 여러분의 모든 준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그냥 넉넉하게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래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부자는 성경 증명이 있어서 얼마나 잘 준비했어요. 농사가 잘 될 걸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 부족하니까 곡간을도 확장했습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영혼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숙연해지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다 자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 다음날 하루는 또 다른 하루지요. 똑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어리운 사람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흥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초상집에는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떠났는데 나도 어느 날 떠난다고 하는 숙연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내 생명의 도로 찾으니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날이 오늘 밤이 될 것이니 이 모든 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정신 차리라.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결론적으로 말씀한 이 어린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됐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무기여관을 누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가. 그 북한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 인색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못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헌신하고 충성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을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까지 주간 모든 삶의 노력과 내 삶에 바친 모든 정열도 불구하고 만일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요. 이런 말씀을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명예 다 쫓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지라도 영혼을 좀 믿지 않으면
모든 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옷깃을 여미며 수련하는 가운데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루를 결단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물질이든 명예든 모든 것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진정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자리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중에 아버지 하나님 심장이 연약합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심장이 뛰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참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하면은 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지켜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건강 가운데 주께서 보내신 날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 가운데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나오지 못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치유하셔서 건강을 힘입고 다음 주에 꼭 만나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본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와 함께 가는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충성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학의 꿈을 품고 이제 달라스로 가는 믿음의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 가서 잘 현지 적응하게 하시고 또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복 주심을 날마다 참여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